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하는 강건한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을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울림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저녁까지 잘 지났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고 급히 갔더니 이제 형님께서, 목사인 우리 형님께서 119에 실려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이 카텍터라 그러죠. 구멍에 이렇게 기관 삽입을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호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중환자실로 가셔서 의식도 없게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리고 올라왔더니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통화했어요? 네, 통화를 다 하고 다 지났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일 예배하고, 그죠? 주일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술을 다 누리시고 주일 예배 딱 하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중에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고백을 하기로 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오늘은 내가 예배해 드려주잖아, 그죠? 하나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예, 맞잖아요. 오늘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내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은혜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제 나이가 이제 90이 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90 지금 되시는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생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오늘 계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남은 생에 정말로 귀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지나시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 나이 이제 60 간 넘었는데, 여러분 제 나이 때는 고생은 조금 했지만 그래도 다 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KTX도 타보고 한겨울에 딸기도 먹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종대왕 겨울에 뭐 딸기 먹었겠어요? 바나나 생각지도 못했지. 예. 망고 같은 거는 망고가 먹고 그리고 끝났겠지. 예.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모든 걸 누릴 때에 여러분 이거 은혜로 하시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우리 헌금 설교하는 날입니다. 헌금 때문에 첫 번째,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시면 안 돼.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넣으면서 오늘 입장료 안 내면 돌아가, 그런 교회 있으세요? 영화관에는요 딱 붙어놓고 쪽지 없으면 안 들여다 보내줘.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모든 예물은 예물로 감사로 드리는 거지, 이것을 헌금 강조했다고, 헌금 얘기했다고 시험 드시는 분은 자기가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헌금 안 내면은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당당히 누리세요. 자녀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갖다 놓은 거 냉장고 꺼내 먹고 잠자고 그건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아버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가시는 거 당당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기죽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는 이래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아들이 높아요. 근데 종은 영원히 종으로만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들로 불러요. 저와 여러분 아들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워요. 자녀들 가운데 뽑아서 뭐로 삼느냐면 종을 삼아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그러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삼으셔서 그 자녀 가운데 뽑아서 주의 종을 삼아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팡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는 지팡이 주지 않아요. 아들에게는 권세를 주지 않아요. 아들에게는 은사를 주지 않아요. 아들은 그냥 먹고 싸고 놀면 돼. 그런데 종은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받아 순종해 가야 되는 종에게는 권세의 지팡이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말의 권세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는 걸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는 것은 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으로 섬겨갈 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권세,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의 권세, 집사는 섬길 수 있는 권세. 이게 뭐로 섬기느냐면 종으로 섬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과는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은 종과 자녀가 완전히 달라요. 구분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놓고 그 자녀들 가운데 세워서서 종을 삼고 종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에게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게 세우셨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왔는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성소를 세워야 되는데 성소를 세울 때 동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되고 천을 짜야 되고 청색실과 은색실과 홍색실을 공교하게 짜가지고 천을 만들어야 되고 이 일을 하도록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지나가니까 부살렐 쓰였어요.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앞에 전면은 우리보다 적어요.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부살렐이야. 부잘렐이거든요. 부잘렐. 거기가 뭐냐고 봤더니 예술대학이야. 예술대학 이름이 부잘렐이에요. 놀라운 유대인들의 예술가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술가, 조각가 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드려서 자원하여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렸어. 이제는 그만 가져와. 그래서 남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물을 드릴까? 은폐물, 금폐물, 은금폐물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오늘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은근 폐물들이 여러분 감사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시다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거든 드리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감사로 드리는 건데 감사가 없이 드려놓고 시험 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기가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금 폐물을 드리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등에 채찍 맞고 집에 들어올 때 겨우 먹을 것 가지고 들어오는 종살이 노예로 살아갈 때 건짐을 받는 구원의 감격이 오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거든 여러분 예물 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복잡한 중에 가끔은 중에 지금 1층에서 상담하는 중에 1층에 앉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와 계신데 집사님 권사님 밖에 잠깐 계셨어요. 청년이에요. 몇 살이냐 그래도 27살이래요. 어떤 고민이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해서 내년 안에는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돈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고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해서 다른 사람 스테이크 썰 때 나는 뒷고기 먹으면 되지 뭐. 뒷고기라고 하세요? 예, 뒷고기라고 했어요. 모르면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 되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뒷고기 한번 대접해 드릴게. 예, 뒷고기는 안 비싸. 다른 사람 스테이크 쓸 때는 한 뒷고기 먹으면 돼. 예, 그런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다. 부모님이 못 도와줘. 야 부모님 도와줄 걸 기대하고 살아가? 이제는 27살을 키웠으면 걱정하지 마. 예, 제가 27살에 결혼 준비하면서 나 5만 2천 원 들고 5만 7천 원 들고 죄송해요 5천 원 깎았네.
5만 7천을 들고 장가를 갔거든요. 장가 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주변에 도와달라 소리 안 했어요.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채우셨어요. 네. 둘이 월세 6만 원짜리 살고 뭐 25평 아파트 살아야 돼.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근데 둘이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월세 6만 원짜리 살고 집에 이렇게 지네가 좀 나오면 지네 접고 이렇게 밖에 던지고. 제가 살던 집이 이게 저기였어요. 소 외양간이었어요. 그 외양간을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발라갖고 방을 만든 그 방에 제가 사니까 이게 오래 밑에 스며드는 게 있어서 지네가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자녀 많이나 자녀 뭐로 키울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 나오면 진짜 힘들어. 하나 키우긴 진짜 힘들어. 둘 키우도 조금 힘드는데 셋째부터는 수월해지기 시작해. 내놓으면 한 놈 혼내면 네 놈이 철들고 충격은 4분의 1이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가 돼.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예.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대신 사랑하는 이거 어디 사냐고 용인에 산대. 자기는 양주에 살고. 그 대신 몸은 떨어지면 안 돼. 둘이 결혼하고 당신이 용인으로 가든지 용인에서 양주로 오든지 둘이 결정을 해. 그거는 사랑하는 가운데 결정을 해야 돼.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근심 있게 이렇게 왔다가 얼굴이 확 펴져갔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자, 교회에 와서 쉼과 안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쉼과 안식을 주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지요? 이걸 종을 삼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에 집에 들어와서 좀 쉬기도 하고 안식을 누리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냐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성격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릴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거든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될 뿐만 아니고요. 감사가 넘쳐가요. 예. 저는 칠남의 막내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 조카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뻘이 된 거예요. 제가 칠남의 막내다 보니까 앞에 쭉 서 있는 게 저보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라니까요.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갑이 열려야지. 할아버지 지갑이 닫히면요 이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조카들 쫙 쓰는데 모처럼 만나잖아요. 자주 못 만나잖아요. 예. 큰아버지가 제일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만나잖아요. 그전에는 잘 못 만나.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지요. 지갑 열고 한 장씩 5만 원짜리 한 장씩 다 줬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뭔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간다고 하니까 내가 번 걸 가지고 드린다니까 힘드는 거예요. 오늘 부살레가 올리 앞에 드린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폐물을 드리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이 백성을 이끌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텐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은금 폐물을 주라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했던 임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 하신 것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니까 은금 패물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자원하여 내 거 드릴게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본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려서 부족함이 없이 남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의 신앙은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되어지거든 드리시고 이 고백이 안 되어지거든 하시면 안 돼요.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교회 하면 11조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모든 경제를 주님이 주셨다 고백되어지거든 그때 11조 하세요. 그전에는 하시면 시험 들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1조만 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록펠러를 아세요? 록펠러는 예루살렘에 가도 록펠러 기념관이 있어요. 쫙 멋지게 생긴 게 있어요. 록펠러가 그거 구원해 갖고 세운 거예요. 록펠러는 자기 회사 안에 회계사를 몇 명을 고용했냐면 38명을 회계사를 고용했어요. 근데 38명이 뭐 하느냐 하면 각 흩어져 있는 자기가 그룹 회장이니까 각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38명이 있었어요. 우리 넉넉한 교회 가운데도 그런 성도가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니까 너무 고마워. 여러분 왜? 우리 성도 그렇게 세워져야 돼. 여러분 내가 받은 거면 11조 할 거면 그거 뭐 계산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셨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고 나니까 기업의 그룹에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38명이었어요. 그 38명이 회계한 그 11조를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에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도 됐네요. 20년 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104명이야. 그 시카고 대학 들어가면 꼭 사야 되는 티가 있는데 그 티가 뭐냐면 104명의 사진이 붙어있는 티가 팔아요. 성도님들 그 11조 가지고 예루살렘의 록펠러 회관을 세우고요. 각 교회를 세우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되니까 여러분 11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11조 얘기 딱 넣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홍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은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홍해 같아. 이게 11조 하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일 헌금은 평소에 예수는 우리 친구라 그랬으니까 친구끼리 편하게 만나서 야 국밥 먹으러 가자. 괜히 친구 만나서 뭐 뷔페 먹으러 가자 그러지는 않잖아, 그죠? 친구 만나서 국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국밥 대접하는 주님 일주일에 만나니까 국밥 대접하는 양으로 헌금을 해라. 그럼 감사한 거면요. 그래도 누군가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양으로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가 없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감격이 없거든. 여러분 헌금하시지 마세요. 제발 헌금하시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와서 뒹굴어 자도 안 괜찮아요. 그 대신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집안에서 뭐해서 그 소리는 하면 안 돼. 그냥 교회 와서 교회가 왜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하시고 오늘 메뉴가 떡국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모자라시면 더 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세요. 당당하세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할 때요 당당하게 예배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셔서 종으로 삼으실 때는 그럼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27살 청년이 와서 하는데 제 옛날에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요. 예. 공부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장가 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 내놓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힘도 다 없는데. 제 결혼하고 아버지는 2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결혼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 5만 7천 원 들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아버지가 줘야지. 예.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 교회에 저거 없으니까 예식장비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총회장이 주례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측 총회장이 주례했어요. 저희들 통합측 총회장 딱 떼고 첫 번째 주례가 우리 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예식장 없거든. 우리 교회에서 딱 짓고 처음 결혼하면 되겠네. 식사 대접할 거 없으면 식사 대접 없다 그래. 내가 광고해서 국수값 들고 오세요 그럴 테니까. 그러면 넉넉하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이 환해져 갔어요. 기대합니다. 내년에 결혼식 주례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할 기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감격이 주일마다 저분께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을 다 먹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님께 주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당당히 누려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